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교리적 내용을 전거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동족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된 개인의 관심사를 피력하지만 이 또한 넓게 보면 구원에 관련된 교리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거룩한 삶입니다. 바울은 그 겉면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접속사로 지금까지 내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너에게 건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사셨고 죄 없는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현자도 생각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오직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하나님만이 생각하고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은혜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사랑과 은혜는 똑같이 임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 권면을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전인 그 전체 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 증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마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진실로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거룩함과 관련해서 우리는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됩니다. 이 거룩함과 관련하여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쓰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낙심절망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자책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연약함으로 실족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거룩함과 관련하여 너무나 느슨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죄점은 다른 성도들도 다 짓는 것인데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거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계속 똑같은 불의를 반복하여 저지른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의미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는 범죄할 때에
범죄한 것을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또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지요. 더불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 한정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말을 거칠게 하고 또 행동도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불의하게 행합니다.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기독교 신앙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저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 가지를 먼저 갖추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요청하십니다.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권고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로 번역하고, 공동번역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로 번역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먼저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의미인데, 세상은, 성경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생활 형태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되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영적 예배자로 사는 첫걸음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야고보 장로는 음란의 문제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니 거룩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이 즐기는, 마음이 즐기는 것을 보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들은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습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뭐 자랑할 것이 그리 많습니까? 이 자랑하는 것은요, 나는 너보다 뛰어난 존재야,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존재야,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도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이끌려서 실제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이생의 자랑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버리신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결단코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명예에 훼손이 갈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모님 마음 아파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만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필요한 거 얻으려고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요청하십니다.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은 그저 그 사람의 변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예배자는 윤리도덕적인 사람과 구별됩니다. 윤리도덕적인 사람은 윤리도덕 교육을 받고 생각을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지요. 그 사람은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되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성도의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에게서 우리에게서 세상과 구별되는 말과 행동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저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대비되어 증거되는데요. 옛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 자신입니다.
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겉모습과 내용이 다 같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옛사람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죠. 문제는 죽은 옛사람이 계속 살아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었어. 나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는데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옛사람을, 일어나려고 하는 옛사람을 버려버려라.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될 때에 진정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된 거룩한 삶을 성도의 착한 행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거룩한 말과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거룩함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정원은 가만히 두면 잡초가 자라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잡초, 안목의 정욕이라는 잡초,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은 욕망, 이런 잡초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시골에 농사 지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만 그냥 내버려두면 막 잡초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잡초를 제거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꿀 수가 있는 것이고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고, 두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돼요. 먼저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기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단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예배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면 필경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레위기 10장에 소개되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요 앞에 분향했습니다. 아니, 분향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단의 거룩한 불을 가지고 분향하라 명하셨는데 이들은 그냥 임의로 불씨를 가져와서 분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 앞에 불로 침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때 술 취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비참한 비극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피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 뜻은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보편적인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기준으로 법칙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리의 말씀은 구약 성경일 거예요. 당신의 신약 성경이 오늘날처럼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 분별해라.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성경을 연구하고 훈련한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경 보기를 통해 성경을 매일 2장씩 읽잖아요. 그럼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구절들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상이지만 질문을 올리면 우리 교육자들이 또 준비하고 연구해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잘 이용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우리는 한번 읽으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말씀이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평생 목회자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필요한 대로 올리시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온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 백성처럼 번거롭게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와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매일 드려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매일 범죄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발만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일생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경주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내용,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이제 또 며칠 지나면 새해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안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권고하신 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건자심 자비하시고 내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 향하여 일생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사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여 내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못 받기를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거룩한 가운데 주어지고 있으며 오늘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일생 그런 복을 받게 합니다.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 일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님의 거룩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움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며 의지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교우들 주님 아시지요? 예배 중에 그 육신의 질고를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도 주님 아시지요? 싸매고 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닫힌 답답한 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 침체가 온 교우가 있다면 첫사나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 학업, 진학과 취업, 또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또 많은 일들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역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여러 가지 난자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건세를 주어 세운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모든 지위와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정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셔서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땅까지 복음 전가하는 위대한 선교 민족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